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이 그냥 제 설교를 미리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 설교 내용이 너무 잘 맞네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맞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나를 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가사가 막 그냥 마음을 치네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지나가는데도 뜻이 있게 지나가죠. 지나가기는 지나가겠지만은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또 뭘 배우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늘 그렇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요. 매주 받는데 이 설교보다 나을 때도 있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제 12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며칠간의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다 말하죠. 베다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예수님 오셨냐고 잔치를 준비를 하고 베풉니다. 잔치를 한창 즐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한 병을,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씻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한번 그 조각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병채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머리에 부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이 오시면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손에 살짝 발라서 그분의 귀한 손님의 머리에 살짝 발라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귀한 분위기에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실 수 있도록 식사하는 내내, 잔치하는 내내, 계시는 동안에 향기가 나도록 살짝 발라드리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잔치의 관습입니다. 또 하나의 관습이 있는데 뭐냐? 장례의 관습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나면 사람의 죽으면 몸이 부패를 하죠.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라고 온몸에 향유를 바르는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오셨으니까, 잔칫날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머리에 살짝 발라드려야 되는데 마리아는 병째 그냥 머리에 다 부어드렸단 말이죠. 이거는 머리에 부었으면은 향유가 다 흘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을 적시지 않겠습니까? 향을 한 병을 다 부었으니까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의 관습이 아니라 장례의 관습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저게 허비하는가. 제자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화를 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을 때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오늘 한 이 일을 똑같이 함께 전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뭔가 굉장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뭐가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었을까 보면은 잔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즐거웠을지 몰라도 예수님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마리아도 사람들 제자들이 별로 믿지 않습니다. 설마요? 예수님 진짜 죽으실 거거든요. 정말 그 나의 죽음이 며칠 앞으로 앞당겨 온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서 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장의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잔치를 즐기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 이 괴로운 마음과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머리에 살짝 바른 게 아니라 그냥 한 병을 머리에다가 이제 부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일인가 했지만 예수님 바로 한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해 주는구나. 예수님 바로 아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인이냐? 사람들은 아무도 네 마음을 몰라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괴로운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버지 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지금처럼 내가 다 알고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예수님 아니까 너무 그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마리아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좋은 위로자가 또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얼굴은 웃는데 마음은 울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가 우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정말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다 돌봐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복이죠.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반평생을 같이 산 남편과 아내도 마음을 말해도 모른다는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말해도 설마요? 나는 괴롭다 말해도 설마요? 제자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만 몰라줍니다. 이럴 땐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왜 아무도 몰라주나 하는 외로움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늘 무거운 채로 사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온 가족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나누면서 이제 먹고 마시죠. 제물을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남편 딴에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 외로우니까 한나를 도와줘야지 남편 딴에는 돕는다고 하는데 음식을 한나한테 2배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분인나가 이걸 보고 질투심이 폭발을 합니다.
질투가 폭발을 해요. 나는 자식 있으면 내가 2배를 받아야지, 왜 한나한테 2배를 주느냐. 브린다가 화가 나니까 이거를 또 남편한테는 못하고 한나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서 말씀 보니 그를 격노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여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음식을 받았는데 음식을 안 먹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돕는다는 일이 아내를 또 괴롭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매년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은 매년 실로의 제사 드릴 때 갈 때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좀 그만 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나가 분명히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못 알아먹고 그래도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한나를 더 괴롭게 한 거예요. 엘가나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도 낫지 않아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이 괴로움을 누가 알까? 남편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아이고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였다. 심정을 통했다는 얘기는 내 속내를 다 털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속을 다 털어놨다는 거. 왜냐? 내 속을 몰라주니까. 아무도 내 속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고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길 기도하노라.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들으셨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대. 내 마음을 다 아신대. 이게는 엘리야의 말이 한나에게는 사인이 된 거예요. 큰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는 이때에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는 키워드가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소파에 앉아 기도하고, 식탁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변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올려드려야 돼요.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우울함이라는 것이 불현듯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들 지금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또 우울한 마음이 확 하고, 불현듯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지금 이 팬데믹에 따라 다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런 감정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아이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나는 외롭다, 이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땐 여러분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얼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말하자면 우울함이 없고 나는 혼자다, 내 마음 모른다, 외롭다, 이런 마음이 올 때는 분별하셔야 되는, 어떤 분별이냐,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뭐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지 마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분별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식탁이든 어디든 앉아서 빨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서서라도 여러분 말로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을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이거 가짜죠? 여러분 왜 혼자입니까? 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면 믿으십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네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선포, 여러분의 그 고백,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딱 분별을 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의 공격이 올 때에는 빨리 분별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한나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그냥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고상한 언어나 어떤 그 정제된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솔직함과 간절함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솔직함과 간절함, 딱 두 개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올바른 기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조차 못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을 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은 기도도 막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뭐 이를테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일확천금에 뭘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알면, 신앙이 깊어지면.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솔직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왜 그래도 되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복권이 당첨되게 일확천금을 길 가다 줄게, 좀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막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솔직해요. 그리고 간절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올바른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시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시편은 찬송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몰라요. 시편은 일단 시편 22편에 그 외에도 많죠. 좀 처음에는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막 원망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또 조금 몇 절만 지나보면 또 하나님 찬송합니다. 또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원망을 하다가 또 몇 절만 지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예배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을 하나 어떤 칼럼이나 논문으로 보자면은 진짜 맥락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주제도 없고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것을 기도로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보면은 논문으로 보면은 앞뒤가 없고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은 기도로 보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오자마자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겠어요. 원망을 했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만 만지시고 금방 또 하나님 올바른 길 인도해 주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주님 의지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기도, 참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기도를 이렇게 맥락 있게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스스로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막 기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들쭉날쭉해요. 좋았다가 하나님 감사해 했다가 싫어요 뭐 하나님 또 힘들어요 했다가 도와주세요 했다가 뭐 우리가 기도가 막 들쭉날쭉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들쭉날쭉하니까 기도가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소위 솔직한 기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탄하고 일관성이 있을 때는 기도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우리 마음이 들쭉날쭉하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들쭉날쭉하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들쭉날쭉한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다 들으시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들쭉날쭉한 감정 안 받아줍니다. 남편, 당신 왜 그래? 안 받아줍니다. 아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안 받아줍니다. 이런 감정,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누가 받아줍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다고 그러죠. 알아.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알아. 염려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왔다 갔다 기도를 하다가도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가나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한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우리 마음에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 보고 당신이 채우시오, 이때부터는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사람 보고 당신이 채우라고, 왜 안 채워? 당신 문제라고, 당신 탓을 하고 이러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야 할 것을 사람 보고 채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 원망하고 사람들 탓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게 아니구나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것은 뭐냐?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위로를 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참 큰 은혜를 받았죠.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또 돌려드립니다.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향수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통째로 가져왔어. 이것은 가격으로 치자면 노동자의 10달치의 월급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냐,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또 다시 본인이 예수님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내가 위로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언젠가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사랑해요 말하면 그 위로가 또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는 돌고 도는 것이에요. 사람은 위로를 먹고 사는 꽃과 같아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 누군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람은 위로를 먹고 사는 꽃과 같아, 저는 이 생각합니다.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한여름의 꽃처럼 활짝 핍니다. 근데 맨날 지적만 받는 사람은 한겨울의 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꽃봉이가 뚝 떨어집니다.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역량과 이 모든 힘을 그냥 한여름의 꽃처럼 만개해서 향기를 쫙 내뿜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맨날 지적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움츠러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꽃봉오리가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임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제는 너희도 우리를 위로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서달라고 말을 하고 부탁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들,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링컨은 이제 공연을 보다가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소지품, 이것을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링컨의 이름이 수놓아진 작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안경집, $5짜리 지폐 이런 것이 있대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 신문기사 조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기사가 났는 걸 스크랩해서 잘라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가 뭐냐,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 글이 헤드라인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당시의 링컨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 통해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반대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받고 비난이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링컨이 본인이 소신에 오른 대로, 본인이 믿음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비난이 많은 거죠. 마음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으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신문기사를 오려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지본에 넣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힘을 내자. 스스로 그걸 지니면서 위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찬양팀 멤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3학년. 이분 오케스트라를 작곡을 하시는 분이죠. 모든 악기를 다 아시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소리를 조금만 들으면 소리의 색깔까지 얘기하세요. 소리가 어떤 빨간색이다 그런 수준의 소리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한번 수련회 가서 이제 제가 수련회 가면 되게 강당이 있죠. 강당에 찬양팀 멤버들이 있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연습시키려고 강단에 들어갔어요. 카펫인데 제가 문을 열고 카펫을 밟고 이제 악기 있는 데로 가서 자 이제 일어나세요 연습합시다 했는데 그분이 한쪽 귀를 바닥에 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전도사님 발소리가 사분사분하니 되게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참 저 발소리가 사람의 발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나? 근데 카페 뒤로 걸어왔는데 저기서부터 내가 걸어왔는데 내 발소리 들렸대요. 근데 발소리 어떠냐? 사분사분했대요. 나 그게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거나 발소리가 사분사분하니 참 좋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적절하게 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느냐?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조용하게 있으나 없으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냥 제 할 일만 이렇게 하는 저는 좀 그런 성향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 속으로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줄까?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데 저 뒤에 구석에 반창고가 떼졌으면 혼자 가서 붙이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있겠지.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알아나 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제 발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분사분한 발소리를. 그걸 누가 듣겠냐고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내 발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네요. 사분사분한 발소리인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처럼 전 들렸습니다. 어떤 사인이냐? 아무개야 너의 소리 없는 기도, 너의 보이지 아니하는 섬김과 헌신,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제가 들려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위로하면은 사람이 위로한 걸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위로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 많이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죠. 메신저로 많이 사시는 길이 많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샤 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들었으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이것이 한나에게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신대. 하나님 사인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기를 그냥 병째 부을 때에 예수님의 의식 하나님이 사인이 된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너의 괴로움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너의 괴로움과 너의 마음, 속 깊은 마음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주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예수님에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복음을 전할 때는 마리아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많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적하지 말고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뭐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부부간에 누구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왜 그랬느냐 이런 문화 말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팬데믹을 지날 때에는 더 많이 위로하시고 더 많이 격려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팬데믹을 지날 때에는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세요. 지금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위로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라면 잘 못하죠. 나도 힘든데 누굴 위로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하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때 사람들도 위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은 잘 안 나옵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이렇게 변명이 나오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분의 속 깊은 마음까지 다 만져주시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또 돌아오는 것이고 이렇게 순환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세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계속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힘을 내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그 힘으로 사람들도 위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때 요동치는 마음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